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다닙시다. 우리 자, 준비됐습니까?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음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거 있는 것을 다 보여줬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여기 힘이 없어.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국내 단기전과 잘 다녀왔습니다. 와우,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카지노에서 이렇게 딱 대박이 안 난 거죠. 지난주에 정말 카지노 가냐고 물어본 학생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카지노 간 것이 아니라 카지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기선교 팀들이 새벽에 가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소개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틈틈이 목사님 기회가 될 때 그곳에서 받은 은혜들을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희망이 없다고 하는 시대, 정말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 한국 교회에, 이 나라에, 여러분 이 나라와 교회를 살리는 길은 여러분이 바로 소망이고 희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갈 때, 기도하는 밥으로 살아갈 때 이 놀라운 회복의 일들이 여러분들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는 것이다. 이제는 막 귀에 기딱지가 않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나와 있는데도 얘기 안 하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범죄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진짜 마음을 담아서 얘기해라. 너는 이 시대의 희망이다. 너는 이 시대의 소망이다. 졸지 말자. 졸지 말자. 말씀 듣고 가야 돼요. 말씀 듣고. 3주 전에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말씀을 목사님이 전한 적이 있어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요, 기도의 응답들을 받을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해요.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크게. 오늘 제목이 뭐예요? 괜찮니? 제목? 조금 궁금증이 생기지 않니? 야, 기도의 영웅이었던 히스기야가 왜 몰락했을까? 궁금해야 돼요. 내가 제목을 잘못 지었구나. 나름 열심히 고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다 여러분 기억하고 가면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 영웅의 몰락. 도대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길래 기도의 영웅의 몰락이 됐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라고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고고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은 매우 놀라운 신앙의 영웅이고 매우 특이한 신앙의 체험을 한 놀라운 사람이요, 기도의 영웅이요,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예요. 3주 전에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왕이었습니까? 죽을 병에 걸린 왕이었죠. 그 전에 우리가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주 매우 길게 자세하게 히스기야가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25대의 왕이 돼서 25살의 왕이 돼서 29년 동안 왕을 다스린 유다를 다스린 왕이었다라고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인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우상이 막 만연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우상이 막 만연했어요.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아하스. 우상을 막 숭배하고 우상이 없으면 안 될 만큼 막 곳곳에 우상을 숭배했던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히스기야는 그 우상을 어떻게 했어요? 부시고 불태우고 없애버렸던 왕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정말 큰일을 당할 그런 문화 가운데에 히스기야 왕은요, 그 정신적인 흐름을 깨트려버린 사람, 우상을 깨트려버린 왕, 그런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하고 동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는 것마다, 히스기야 왕이 하는 것마다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당대 최고 강국인 아수르를 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18만 5천 명이 싹 죽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왕이었다. 아수르를 믿음으로 대항하고 배척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가요, 여러분 어떻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에 맞는 사람, 살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 신앙의 영웅, 기도의 영웅,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였던 그런 하나님 편에 선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주 전에 봤던 열왕기하 20장, 그런 경험을 했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그게 이사야 38장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공적인 왕의 위치에서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유 없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사야가 와가지고 너 죽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였어? 이미 하나님의 확정을 하셨어요. 죽는다고. 넌 죽는다. 그러니까 너 유언도 하고 정리를, 신변을 다 정리하고 죽을 준비해라 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연장되는 은혜를 히스기야 왕은 경험했어요. 안 죽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개인에게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경험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체험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이 사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체험을,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9장 첫마디, 이때에, 그때에, 지금 그 상황이 있은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해가 가요? 그때에 병을 낫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도 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한 그때에 라는 거예요.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요. 누구? 무로닥?
이거 매우 발음 연습하냐고 힘들었어요. 무로닥 발라단. 어려워. 이렇게 이름이 없냐.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 거예요.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만들어서 지금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온갖 예물을 이만큼 쌓아가지고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옵니다. 이 당시 바벨론은요 어떤 나라였냐면 국제적 패권을 가진 나라는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신흥 강국이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요 지금 어떨까? 아수르를 내가 지금 무너뜨리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죠. 그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의 이런 소문을 듣고요 축하하는 명분을 삼아서 유다를 바벨론과 지금 내가 동맹하려고 힘을 합치려고, 그래서 어떻게 아수르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지금 그런 흑심을 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협상과 동맹을 시도하려고 지금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한테. 이런 바벨론의 사절단으로 온 사람들을 히스기야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자, 왔어요. 사절단이 왔어. 바벨론에서 이만큼 돈과 많은 친서를, 왕의 친서를 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흥분하여 매우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사절단을 데리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지금 많은 것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보물 창고, 은, 금과 향유와 보배로운 기름이 있는 곳, 모든 무기고까지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라에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정말 다 보여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군부대부터, 지금 우리나라에 딱 왔다 보면 군부대부터 삼성, 현대, 모든 학교, 모든 중요한 모든 기업체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나가자마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와요.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 왕의 사자들이 왔다고 말하고 선지자 이사야가 왔다고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두 그룹을 대조해서 볼 수 있도록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묻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왕이시여 어디서 누군가 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들이 와서 왕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즉각 대답을 해요. 아, 그 사람들이요 바벨론에서 나를 보러 왔습니다. 선지자가 물어보니까 즉각 대답을 해요. 그 사람들 나를 보러 왔어요. 예물을 이만큼 가지고 친서를 가지고 저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또 물어요. 그들이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지금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내 창고에 있는 것, 내 어디 곳간에 있는 것 정말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보여줬습니다. 다 보고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가 정색을 하면서 히스기야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은 만군의 여호와 말을 들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말씀 시작. 크게 시작. 또 내게서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우리 아까 3, 4절 말씀에 보면 그 얘기, 목사님이 한 얘기가 지금 3, 4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고 심판의 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왕이요 뭐라고요? 지금 너의 집에 있는 것을 지금 다 보여줬다고? 너의 집에 있는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한 그 모든 것이 바벨론 궁전으로 다 빼앗길 뿐만이 아니라 너희 자손들 가운데 바벨론 왕궁에 가서 내시의 일을 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최초의 선언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이사야는 이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다, 기도의 영웅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다,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이 자기와 연합해서 자기를 믿고 이제 자기와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나와 붙으면 안전할 수 있다고 협상을 하고 선물을 가져온 그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빼고 다 보여줬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한 가지만 빼고 다 보여줬어요. 그게 뭘까요? 빙고. 하나님만 빼고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히스기야 왕은 모든 걸 다 보여줬는데 정작 하나님만 빼고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보여줬습니다. 다른 어떤 것은 다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빼고 자기를 부각시키고 자기를 띄울 수 있는 것, 자기의 존재를 인식시킬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지금 바벨론 왕에게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이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32장에 가면요,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물들과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여줄 많은 것들이 갖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영웅스럽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역대하 32장에 가면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32장 27절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지극한지라. 많아요, 많아. 은금과 보석과 행과 방패와 모든 것들이 다 창고를 세우고, 그 다음 절에도 창고를 세우고 외압간을 세우고 양떼를 갖추고, 뭐예요? 부자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돈 많이 재물을 축적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30절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고, 그의 모든 일이 형통했다고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띄워주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사신들이 왔을 때에 히스기야 심중에, 히스기야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더라. 시험하셨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만 빼고 정작 보여줄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고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사자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다 알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대를 갖고 계셨어요. 야, 내가 너에게 재물 줘서 그렇게 된 것이고, 내가 은혜를 줘서 너가 죽다가 살아난 것이고, 그래서 형통하게 된 것이고, 멀리서 온 그 사람들에게 히스기야가 어떻게 말할까, 그 상황을 지금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셨다, 보고 계셨다. 그 마음을 알고자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 빼고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줘. 이 점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저주의 말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서 세 가지를 물었어요. 뭘 물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잘 살펴보니까 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무엇을 보고 갔습니까? 라고 세 가지를 물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도 2번 3번 대답, 어디서 왔습니까? 무엇을 보고 갔습니까에 대한 대답은 히스기야가 너무 잘해요. 예, 바벨론에서 왔고요, 제가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즉각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라는 대답은 나오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상상을 해봤어요. 폐하, 왕이시여, 당신은 위대한 통치자십니다. 어떻게 저 거대한 아수르를 감히 거부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왕의 통치력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와 힘을 합쳐서 가면 왕의 앞길은 탄탄할 것이고요, 아수르는 우리와 연합 동맹국에 의해서 넘어질 것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이렇게 기도한 기도발이 센 왕인지 제가 몰랐습니다. 기도발 대단하시군요. 다신의 영적 역량이 장난 아니군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기록이 없으니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충분히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이나 배경으로 봤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생각해도 이사야에게 차마 선지자에게까지 이 말을 옮기는 것은 너무해서 덮어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때에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종교개혁을 한 영웅이 결국은 자신을 섬기게 하는 그 일에 빠져드는 실수를 지금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지금까지 이 상황들이 맥락이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그 일들이 마치 자기의 기도 능력인 것 때문에, 자기의 영빨 때문에 이룬 것처럼, 자기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이룬 것처럼, 전심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서 이룬 것처럼 말하고 싶은 유혹에 지금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어요. 이것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 없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그래서 영웅이 됐으면서 그렇게 영웅이 된 그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그 결과를 마치 내가 만든 것처럼 내가 뜨고 싶었다는 거예요. 영웅이 내가 된 것이, 히스기야는 온통 그들에게 내게 왔다고,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고 갔다고, 내 창고에 있는 것을 다 보고 갔다고. 여러분 무슨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내가 내 것을, 자기를 부각시키는 일에 지금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이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서 마치 자기가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이 복 주셔서 대형 교회가 된 것이지, 우리는 특별한 교회에서 교회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을 생색내는 일과 자기를 부각시키는 일에 온 정신이 여러분 팔려 있다면 그것은 몰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도 그런 면에서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선에 가보니까 여러분들의 이 예배드린 환경은 A 뿔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호산나 교회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늘 조심하려고,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겨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고, 개강 집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고, 좋았다고, 전반적으로 다 좋았다고 그런 말들 들으면 나도 모르게 자칫 잘못하면 히스기야 왕처럼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마치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된 것처럼 나를 드러내는 순간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능한 것이지,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것에 감사할 뿐이지 우리가 받을 영광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줬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자기를 부각시키고 생색내는 일에 모두가 몰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것이 풍조가 되어버린 시대 가운데 그냥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귀한 거예요. 이런 위험은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나를 나타내고 싶고, 나에게 시선을 부각시키고 싶고, 시선을 나에게 집중하고 싶고, 하나님은 뒤에 가만히 계셔도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게 하는 상황은요,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빠져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해야 했는가라는 것을 오랜 세월 후에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가면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그 이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히스기야 이 상황과는 정말 반대되는 놀라운 상황이 나옵니다. 바울이 첫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루스드라 지역에 갔어요. 하루는 거기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요, 내 발로 일어나라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안진뱅이가 어떻게 됐을까?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야. 우와, 우와, 하나님이 보내신 신이 여기 내렸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들을 신처럼 모시려고 하는 일들이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히스기야처럼 그래 기뻐하면서 야 대박 났다, 야 많이 오는구나, 우리 교회 대형 교회 됐네 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뛰쳐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들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헛된 짓 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한 것인데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겨우 그 짓을 말렸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어야 되죠.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도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몰락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의 영웅처럼 몰락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였는데 저 목사님 두 가지로 줄였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와 여러분은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여러분 악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는 종자가 아주 나쁜 못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었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고 인정받았던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영웅이었어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타내고 내가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자 자연스럽게 그것을 물어버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지금 다 그렇다, 연약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처럼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누구든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어떠한 은혜를 체험을 했건,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며 충성스럽게 살았든지 간에 누구든지 얼마든지 다시 히스기야 왕처럼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판으로 삼아 넘어질 위험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고 기도의 영웅, 신앙의 영웅이었더라도 언제라도 나를 생색내는 일에 그런 위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벗어날 수 있는 노력을 하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힘있게 읽어봅시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4장 7절 띄워주세요. 없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누구나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장부에 적어놨다가 그냥 지옥에 보내버리시면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당신이 안달이 나서 못 견뎌 하시면서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이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긍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말에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잘못하건 넘어지면 정부에 적어놨다가 지옥 가버려 하면 끝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목사님, 때로는 강도사님, 때로는 선생님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이죠. 단기 선교 중에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선교 중에 제가 정말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새벽 4시에 터미널 전도를 나갔어요. 우리 단기팀 애들이요 새벽 3시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얼마나 멋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죠. 예수님 믿는다면서 복음 증거자로 사셔야죠. 지금 엎드려 자고 핸드폰하고 할 때가 아니다. 민강아, 옆에 깨워. 조는 거는 내가 이해하지만 엎드려 자는 거는 예의가 아니잖아. 학교에서도 그러지 않잖아. 학교에서도 그런가? 미안하다. 요즘 학교가 다 어른 앞에서 그러지 않잖아. 근데 여러분, 터미널 전도 새벽 4시에 가요. 그러면요 하루 중에 그 시간 터미널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 새벽 4시. 카지노가 4시에 문을 닫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내려와요. 후루룩 막 내려와. 그럼 눈에 막 얼굴에 다크서클이 막 해가지고 막 좀비처럼 오는 것 같아. 막. 근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거절도 받고 욕은 먹은 사람 있는지 모르겠다. 무시도 당하고, 또 어떤 분은 막 핫바도 사주고, 어떤 분은 막 야 너희들 야 왜 공부 안 하고 여기 왔어, 야 내가 미안하다, 민망하다, 부끄러워서 도망 회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 착한 일 하시네요, 선한 일 하시네요 라고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교회를 다녔거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죠? 저는 충격이었어요. 와,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왔나? 야, 한국 교회 현실이구나. 도대체 한국 교회 어떻게 직부 장로님도 만났어요. 권사님도 만나고. 대박. 헐. 근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진 않아요. 누구나 연약해서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고 보이니까. 그 유혹에 빠지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렇게 하겠다고,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했던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한 분은 6년 동안 일주일에 3번씩 도박하다가 이제는 영구 정지를 딱 하고 내려오는 길에 우리를 만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고 갔어요. 정말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장로가 도박에 빠져, 목사가 도박에 빠져 있어, 권사가, 집사가 도박에 빠져 있어, 이런 장부에 적어서 너희 다 지옥 가버려 라고 하는 해보셔도 상관없잖아.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에 가서 얘기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돌이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도박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몰락의 길을 갈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갈 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으면서 다른 것에 빠져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붙잡으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놈 자식 지옥에 확 가버려 라고 장부에 적어놓고 권호성 지옥행 딱 적어놓고 보내면 되는데, 예를 든 거야. 되는데 오성아 그러면 안 된다고, 오성아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시선을 돌리라고 라고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영웅처럼 몰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누구도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매우 위험한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위험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언제라도 먹이를 덥석 물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위험에 노출된 존재임을 알고요, 기도함으로,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늘 깨어있음으로 내 삶을 복종시키면서 살아갈 때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이, 이런 한 주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저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또 그것을 실수하고 하나님과 시선을 멀어져서 살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살아갈 때에 기도의 영웅이 몰락한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셔서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겠다고, 기도하는 바보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